경건한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고넬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면 먼저 그분은 백부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먼저 잠깐 살펴보고 우리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고넬료를 통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백부장이라는 말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탈리아대 군대 장관, 군대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구약의 백부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에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을 위해 세워라. 그래서 세운 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과 같은 이런 직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볼 때는 이제 군사적이기도 하지만 재판관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히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백부장 하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또 군사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주로 로마 군의 이제 그 보병 중에서 백부장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주로 쉽게는 한 100명 정도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통솔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100명을 거느려서 100명 백부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학자들은 50명에서 100명 좌우의 군사를 거느리는 이제 군장, 장관 혹은 이제 장교 뭐 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가만히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현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대위쯤으로 보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그분의 위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아주 그런 고관적인 그런 계급이었음을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약에는 한 5명 정도 이렇게 백부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던 백부장이 있죠. 마태복음의 8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으므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7장 2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굉장히 계급이 높은 지위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새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부하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면 어떤 처사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 대부분은 다 너무 착한 분들이에요. 자기 부하를 자기 가족,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백부장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또한 이방인이었으면서도 로마 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일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참 훌륭한 믿음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백부장이 있는 하인이 있는 대로 가려고 하니까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다른 사람의 밑에 있는 부하로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의 밑에 또 부하들도 있습니다. 나도 부하들 보고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을 내 집에 모시겠나이까?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믿음에 훌륭한 사람이 또 백부장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 곁에서 지키고 있는 로마병 지휘관 백부장으로 등장하는 그런 백부장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고 대대 높은 고관이고 그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분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중 한 사람이 또 백부장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주재해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제 백부장으로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하는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면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서 있는 백부장대로 이르되 그러니까 바울이 갇혔을 때 잡혔을 때 그 죄수들을 지키는 병사들 중에 백부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27장 1절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아주 임금의 측근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임금을 호위하는 호위대장처럼 그런 위치에 있는 백부장이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을 로마로 호송할 때 같이 따라가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명의 백부장들이 나타나는데 대개 보면은 이 백부장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인간성이 좋고 아주 인품도 좋은 그런 인물들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약에서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백부장을 소개할 때 그런 소개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 백부장을 사도행전에 나온 이 백부장을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어느 정도로 경건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기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다. 그래서 웨이머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누가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온 집으로 더불어라고 성경은 기록해놨는데 이 웨이머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집의 모든 식구들도 고넬료와 같았더라. 그러니까 고넬료만 믿음 좋고 신앙 좋고 경건한 게 아니라 그 온 집이 다 고넬료처럼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넬료 백부장의 신앙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신앙을 참 보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로마의 군인이고 장교이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보면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도 유대인들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침, 점심, 오후, 혹은 저녁 이런 식으로 하루 3번은 최소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0절에도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구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어디에 사람이느냐? 가이사라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라는 하나의 성읍의 이름인데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름을 가이사하고 수도의 이름을 고쳐가지고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항구 도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이제 주요한 도시로서 요새로시기도 하고, 그래서 스토라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마카베아라고 하는 시대의 알렉산더 얀나예우스에게 점령을 한 것을 기록한 그 지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후에 이 지역이 로마의 영토로 되면서 황제 아구스도가 이 영토를 헤롯 대왕에게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여 가이사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2년 정도를 완전히 도시를 수리하고 개조하고 개변하고 하면서 엄청난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원형 경기장, 경기장, 수로, 황제 예배, 신전 등과 같은 엄청나게 발전되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로마 군인이고 그는 지위도 높고 그는 고관이고 그는 이런 발전한 대도시에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런 데서 살았다는 하는 이유를 나중에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구 도시는 팔레스틴 전체의 교통으로는 아주 요충지라고 그럽니다. 아주 중심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제압하고 하는 아주 중심 요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경건의 의미는 뭐냐면은 학자들의 해석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속념을 끊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세상 것들을 품고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성공이라는 욕망, 출세라는 욕망, 부자 되고자 싶다는 이런 욕망, 이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욕구들을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신앙도 함께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잘 살기도 하고 예수도 잘 믿어야 되고 성공하기도 하고 예수도 잘 믿어야 되고 내가 돈도 잘 벌어야 되고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고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는데 실질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이것도 욕심부리고 저것도 욕심부리고 다 잘해보고 싶다고 하는 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두 중에 하나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겁니다. 오로지 속념을 끊고 세속적인 마음과 욕심과 출세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 심령, 그 태도,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고 가이사랴에서 산다는 걸 강조했고 그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 중에 뭐냐? 그의 환경,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고넬료는 보면은 환경이 절대 그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그 신앙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는 거. 절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그의 신앙을 잘못 잡았다면 그거는 나는 여전히 속념을 붙잡고 사는 거. 세상 거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경건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번 음력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력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비유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면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한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맞춰주려면. 그래서 경건은 뭐냐? 그거를 내려놓고 잠시 아내를, 잠시 남편을, 잠시 자녀를, 잠시 가족의 식구들을 조금 따라주지 못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설명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주님도 의식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신앙을 저버리는 게 죄가 아닙니까? 이런 자보다는 조금 친척, 가족, 친구, 지인들과는 조금 서운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그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은 이 세상에서만 유익한 게 아니라 현재와 내세까지도,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까지도 유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경건한 게 아니라는. 여러분,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우리가 지켜낼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중요한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함으로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건이 살아내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현실은 너무도 사악한 세상이에요. 경건 보기 어렵고 경건은 정말 다 사라져버린 이 현실 사회 속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넬료는 지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는 엄청난 대발전 도시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경건의 삶을 살았다.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전혀 이해가 될 수 않는 그런 이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냈다고 하면은 그 삶은 고넬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더불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데, 첫째,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첫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원어의 헬라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포베오 단어는 뭐냐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가장 무서워할 때가 뭡니까?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때가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상대방의 조건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이 세고, 만약에 그렇다면 골리앗과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만약에 그 상대방의 갖춘 조건 때문이라면 다윗은 100번, 1000번 두려워해야 돼. 벌벌 떨어야 맞고 빌어야 맞는 거야. 살려달라고 해야 맞는 거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고넬료의 경외는 또 경고는 어떤 것이냐? 그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힘, 권력, 그분의 위력, 그분의 어떠한 강한 능력 때문에 자기가 얻어 터질까봐, 자기가 저주받을까봐, 자기가 망할까봐, 자기가 하나님한테 해를 입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끔씩 두려워할 때 이런 얘기해요. 야, 그러다 벌 받으면 어떡해? 그러다 저주받으면 어떡해? 해? 그러다 하나님이 한 명 치면 어떡해? 해? 하나님은 그런 두렵게 생각하는 게 경외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제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번개라도 쳐가지고 벼락 맞게 하면 어떻게 할까봐 이런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 공경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존경심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 때문에 너무 존경스러워서 두려운 거고, 그분의 위엄이 너무 대단해서 저절로 머리 숙여지는 거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저절로 머리 숙여져서 두렵고 무서운 그런 자세가 경건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을 일개의 인간처럼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기분 나쁘면 하나님은 심판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기 위하여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가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쪼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은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인데 그의 경외심은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어마어마하셔서, 그래서 경외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주일날 안 나갔다 채찍에 맞을까봐 나오지 않으시는지.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해요. 어떤 집사님의 부부가 주일날에 예배 안 드리고 여행 갔다가 사고로 죽은 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 못 믿어요. 왜? 정말 무서워서. 겁이 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일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한 부부를
데리고 가거나 사고로 죽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희생 제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번 주의 빼먹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갔다고 해서 벌받을까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미쁘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째째하게 인간처럼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칙칙질하고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위엄 있으시고, 존재 자체가 위대하시고, 존재 자체가 너무나 우리 인간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저절로 머리 숙여져야 되는, 이게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부인이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밖에는 더 이상 찬양받을 자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제 일의 찬양 대상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나의 예배를 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내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외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충분히 고넬료의 모습에서 이해가 됐던 것은 고넬료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넬료와 같았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고넬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위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정말 공손하고 겸손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섬겼는데, 그 모든 부하들, 하인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도 고넬료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으로 보여줬다는 거,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금년에 계속 기도하면서 강조할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남편이 왜 안 믿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친구, 친척들이 여러분 왜 안 믿습니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너무 완강해요. 너무 완악해요. 너무 강팍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주변에 수많은 군사들도 있고 부하들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부모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믿으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지 않고 그는 삶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잘 살았는데, 나는 제대로 믿었는데 우리 남편 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이혼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이혼하겠다는 사람은 예수님 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그러나 나를 따르는 너희를 반대하면 이혼해도 괜찮다 그래서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았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내 남편이 나를 안 따르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내가 제대로 기도 안 하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니까 우리 남편이 말해 너같이 믿으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나오는 거야. 고넬료는 절대 그런 부하들이나 상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하인들이나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주인 되신 저 고넬료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우리도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는, 그리고 저절로 다 따라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베드로를 데리러 가라고 천사가 말할 때에 보낼 때에 하인들 중에 두 사람하고 부하들 중에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보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은 구원 못한 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고넬료를 생각하면서 나도 고넬료처럼 가족을 살리고 가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복음화 만드는 일에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는 없을까? 만약에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쓰는 몸부림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는 두 번째는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제하는 사람. 여러분, 구제는 뭡니까? 재해를 입었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세월은 발전하고 점점 더 발전해서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데 살아가기는 정말 힘든 세상이야. 너무 층차가 많아요. 잘 사는 부류의 사람들은 아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예 못 살아가지고 층차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은 맨날 폐지 주셔야 되고 맨날 밤새, 그것도 노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고넬료는 구제를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은 옛날에 속담 보면은 구제는 나라의 임금도 감당 못한다 그래요. 고넬료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더라 그랬어요. 물어볼게요. 고넬료가 한 번 1차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했을까요?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했을까요? 지속적으로 했을 거야. 때로는 한 사람에게, 때로는 두 사람에게, 때로는 10사람에게, 소수의 사람에게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냥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이틀, 3일, 열일, 20일, 100일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는 구제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쉬워요. 근데 장기간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런 남을 돕는 일들이 나 혼자 하면 쉬워요. 근데 가족 단체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고넬료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넬료가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라고 할 때 절대 고넬료 혼자 경건해가지고 혼자 구제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가족들도 하인들도 부하들도 함께 동참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도 하인들도 부하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고넬료가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제를 구제같이 하는 게 아니라 구제를 나의 명분 세우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러내려고, 알려주려고, 나타내려고. 그건 구제가 아닙니다. 그건 돈 팔아 나를 홍보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고넬료는 은밀한 중에 정말 자기가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쓰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고 나누어주는 일을 고넬료는 늘 하면서 하인들에게 가족들이 또는 부하들이 볼 때 참 우리 주인은 참 옳은 일을 해, 참 귀한 일을 해, 참 좋은 일을 해 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줘서 오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줘서 오는 일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도움이 또 한 사람의 인생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해준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거야. 그거를 볼 때에 지켜보는 하인들이나 부하들이나 지켜보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볼 때 우리 아빠 하는 일이 맞아, 우리 주인님이 하는 일이 맞아, 우리 상사가 하는 일이 맞아 라고 했기 때문에 다 같이 조금씩 동참함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모녀와 같은 분이 저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제가 개척한 이후로 빼놓지 않냐고 매일마다 뭘 보내옵니다. 음식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계속 한 번도 안 빼놓다시피. 저 온세상 김포교회 유재희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신데 이분은 매주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저 아이스박스에 맨날 오는 거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있을 거야. 지금 15년 됐는데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보내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보내오는 게 아니고 양로원, 요양원, 장례자, 복지 여러 곳에 계속 보내요. 정말 대단하신 분. 여러분,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자비함이 없으면 못합니다. 긍휼함이 없으면 못합니다. 내가 잘 사는 이유를 모르면 못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이런 잘 살게 해줬고 내가 여유 있게 살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모르면 그거를 못합니다. 한 푼이라도 나를 위해 쓰지 못해서 그저 안달이나 하지 절대 이것을 베풀라고 줬다고 깨닫지 못하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재희 목사님은 제가 중국에도 여러 번 데리고 가봐 알지만 얼마나 베푸는 이 자비심이, 긍휼하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소수민족에 가도 엄청나게 베풀고 옵니다. 그거요 아무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그런 사람은 다 돈이 있어서. 그분요 사모가 되면서 목사하고 결혼하면서 이제는 수십 년 동안 모든 돈 버는 거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다 회장까지 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수십 년 동안 돈 번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돈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베푸니까, 나눠주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종들이 여럿이 있어도 제대로 일하는 사람한테 돈 맡기고 싶지, 일도 안 하고 돈만 주면 자기가 저 어떻게 쓸까 그런 생각을 머리 굴리는 사람한테 두 번 다시 돈 맡기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일하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여러분한테 생활비 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주인을 더 행복하게 해드릴까 노력하는 사람은 주인을 더 팍팍 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적게 쓰고 적게 나가고 떼먹어서 내고 좀 줘볼까 하는 사람은 주인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면서 모르는 척해요. 너는 그저 그 정도구나 이럽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고 건강을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은사를 맡기고 재능을 맡기고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안 보실까요? 다 보십니다. 얘한테는 건강을 줘야 되겠구나. 제가 금요일하고 토요일 나눠서 와서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제에게 죄송한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들 일하고 우리 팀들이 다 일하니까 이제 제가 와서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청소하면서 의자 닦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았어요. 야, 네가 아직도 육체적으로 건강하니까 쓸모 있구나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의자를 하나하나 닦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일도 이 의자에 앉을 사람이와 앉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면서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뻤어요. 왜 이 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이 목회자가 다 청소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이 교회에 육체적으로도 쓸모 있구나. 맨날 강단에 서서 예치는 일만 하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육체가 성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봉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여러분 감사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도 이제 육체로 봉사했으니 내가 하늘나라에 상을 예비해 놓을게. 모르겠어요. 착각인지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땀, 수고, 헌신을 하면 이분은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저는 내가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땀을 흘려가면서 애썼던 일들이 자주 많으면 하나님 앞에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정말 하고 싶은 건 간절했지만 시간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내 몸이 못 따라가는데 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내가 네 건강해졌을 때는 건강하다고 어떻었어? 하나님은 정말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돈 없어서 못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나한테 물질 줄 때 네가 그 물질 갖고 다 어디다 썼어? 네가 잘 살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정신없이 바빴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준 거 아니에요.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제1순위로 있느냐 하는 거예요. 1순위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고넬료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기도의 사람은 여러분 로마의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군인이고 그는 굉장히 주변에 보내는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의 신을 향해 기도한다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여러분 이방인이고 군인이고 장교고 높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방인의 신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부하들이 봤다면 고자질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잘 돌보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이방인들 신을 섬기고 있어 하고 위에서부터 얼마나 경치를 이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은 당연시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은 그는 전혀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부하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자기의 주변의 시선들을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입니다. 내한테 어떤 일이 와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하들이 자기 말 잘 듣고 그래서 자기 하인들이 말 잘 듣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자기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족을 만들었다면 그런 이미 결과적으로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만한 삶이라면 내가 어떤 핍박도 다 당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는 일을 옳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시선도 여러분들이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다고 하면은 어떠한 위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환경에 매이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에 의하여 자기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아침 기도를 합니다. 시편의 5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는 발을 들으시옵소서. 아침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 3시 아침 3시 그러면은 3시에다가 현재 우리 시간하고 6시간 차이 나요. 그러면은 3시에다가 6시간 합하면 오면 오전 9시가 되는 거. 그리고 또 6시 있어요. 6시 정오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 시각이 제 6시더라. 그 우리말로 하면은 점심 12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9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은 어떻게 되냐? 오전 9시인데 거기다가 6시간 합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정기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벌받았잖아요. 고넬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그래도 더 나가서 자기 주변의 부하나 하인들이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당연하고 옳다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이번 우리 설날 명절이 긴데 여러분, 설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실 때 남편 눈치, 친척 눈치, 이웃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 눈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기쁘게 해주셔야 우리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고넬료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을 제1순위로 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니 온 가족이, 온 부하들이, 온 하인들이 다 예수 믿고 경건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와 여러분 모든 가족에도 경건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한번 찬양을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다 같이 하고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 1절,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온 가족 복되어라. 함께 모여서 찬양하네.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아니, 가사만 하면 되는데, 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다 같이 기립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함량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보시고 살아가리.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도 고넬료와 가정과 같은 경건하고 행복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명절 기간 되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가 먼저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 가족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 가족들이 인정받는, 가족들에게 칭찬받고 가족들이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 명절이 되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그에게는 100명의 이상의 군사가 있고 그에게는 수많은 부하들이 있고 수많은 하인들이 있고 수많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동일하게 오직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더불어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고넬료는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생의 제1순위로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제 명절을 맞이하는데 이 명절 기간이 고멜료가 온 가정이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먼저 앞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우리가 앞에서 신앙의 모습 보이고 우리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회복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온 가족이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온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급동로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그 어떤 환경과 처지와 상황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